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임금들이라고 하는 뒤에 대왕이라고 붙인 임금들이 있죠. 세종, 영조, 정조 이런 분들은 정말 탁월한 분들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능력도 부족하고 담대함도 부족하고 백성을 향한 사랑도 부족했던 아주 못난이 같은 임금들도 2조 500년에 분명히 적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기준을 댄다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은 대왕이라고 불려줄 만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성경을 대입하면서 말씀과 함께 통치하려 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날아갔고 온 적들이 유다를 감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요시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요시야가 통치할 때 함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언가 범접하기 어려운, 나라는 강원도 땅만한데 저것들 지하에다 핵폭탄 몇백 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하죠. 몇 명 살지도 않습니다. 본국에 한 400만에서 한 500만 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은 또 몇백만 합쳐서 적게 보면 1200만, 최대한 봐도 주이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14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만 5천만이 넘지요. 우리에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본국에는 또 몇백만 살지도 않고, 그런데 주변에 몇 억이 되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할 생각 안 하죠. 저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요시야 시절이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이끌 때 주변 나라들이 이 요시야 왕국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시야 사후였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아버지의 대를 이었습니다만 아주 황당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것을 흉내라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우상 숭배로 불과 3개월 만에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그 당대에 애굽의 임금 가운데 전설적인 임금 중에 하나가 느고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불행하지요. 이스라엘이 죽쓰고 있을 때 다른 나라도 죽쓰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죽쓰고 있을 때 옆에 나라는 싱가포르 이광요 같은 그 나라에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시야가 통치할 때와는 전혀 다른 국가의 분열이 일어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경상도, 전라도, 우파, 좌파 하면서 나라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휴전선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궁궐에 입성해서 임금 여호아하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을 본붕왕 비슷하게 이렇게 바지사장 비슷하게 임금으로 세웁니다. 이름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창시 개명한 것입니다. 일본이 강제로. 그리고는 허수아비 임금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고종도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은 무능한 임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는 쓰셨지만은 사실 이런 모든 문제에 철고순 그 안타까운 트리오가 계시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구한말 그 임금들이 애는 썼다고 보지만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그때 영조, 정조가 우리나라 마지막 임금이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여튼 간에 이 엘리야김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기 형제 여호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자기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자기가 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의해서 임금으로 세워졌으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려야 될 텐데 이 인간은 옆에 나라 애굽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많이 박해하고 이 엘리야김 시대에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 계속 핍박하고, 그때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하박국서의 주인공인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시야가 통치할 때는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은혜로웠는데 불과 얼마 만에,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임금입니까, 하나님?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아니, 애굽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임금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욕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를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절규합니다. 하나님, 그 요시야라고 하는 탁월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니, 태어났던 치더라도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까?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입니까? 하면서 막 하박국이 막 절규합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서 1장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하박국의 절규와 물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이죠. 2장은 그 물음의 답변입니다. 3장은 그 물음의 답변을 경험한 하박국의 감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절규,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감격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게 이제 하박국서인데 이제 1장에서 그렇게 계속 절규합니다. 왜 이러시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 하박국서 1장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이 여호야김, 저 임금 말입니다. 아니, 이방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습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 임금 말입니다. 저 여호야김 저 임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데 지금 저 바보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바보 아닙니까? 막 하면서 지금 하박국이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데, 아니 사실은 멸망했는데 애굽 임금이 뭐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절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라고 막 웃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아니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서요, 예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안식일을 거역하면 죽이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중국발이 뭐 알도 못하는 병, 이 뭐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 기가 막힌 병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배뿐 아니라 지금 예배도 예배지만 삶이 다 망가집니다. 막 직장에 문을 닫고, 지금은 뭐 총선한다는데 총선도 지금 관심이 없고, 지금 문을 닫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남편이 직장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애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인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이러십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읽읍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랬다. 하나님 뭐 저 따위 인간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입니다. 내가 그랬다. 하박국이 절규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기절할 만큼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뒷구절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고 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랬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조폭이십니까, 조폭? 아니, 뭘 하더라도 방법이 선해야 되지. 뭐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만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내가 너희들이 인간 말종처럼 여기는 악한 자들 아수르, 그렇지, 내가 아수르 사람들을 너희들을 두드려 패는 막대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너희들을 잘근잘근 짓밟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고 있다. 내가 그랬다. 오늘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언제 이해합니까? 타당하면 이해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를 꾸중하면 그래도 뭐 이해되지요. 나보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나한테 뭐라 하면 뭐 들을만 합니다. 이거는 뭐 나보다 더 황당한 녀석인데, 이게 지금은 남한테 뭐 감나라 판나라 수준이 아니고 이게 인간 말종인데, 나는 뭐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죄인이라면 이건 천인공노할 죄인인데, 이 친구를 들어서 나를 훈계한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저놈이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코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병 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을 통해서 그러시면 내가 이해되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용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권리를, 권능을 나타내신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악인들도 악한 것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변태입니까, 신이? 아니, 회초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초리가 나보다 더 더러운데 그걸 가지고 나를 훈계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몹쓸 깡패도 아니고, 아니, 되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게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잠언서를 한 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악인, 악한 것,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믿음이 없는 저놈은 저래 잘 살고 저렇게 말 그대로 행복하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믿음으로 살려는 나나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는 이상한 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 죽지 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동의가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죽지 마요. 하나님 없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고 절규할 때, 아니 기다 그러십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코로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이 뒤통수를 칩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이상해집니다. 형제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삶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저놈이 아픈 거는 내가 이해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중병이야?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이거 내가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확 죽어버려야지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일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괴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죽어버릴 일은 아닙니다.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다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일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랬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다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은 왜 다 완벽하게 아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너무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당성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내가 볼 때 나도 부족하지만 저놈은 더 나쁜 놈이야. 그때 우리는 미치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정당성이 좀 더 있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신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 그만 멈추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랬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 두 번째 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요셉입니다. 사실 전반부는 아담의 이야기고요, 중반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삭, 야곱이 있지만은 성경을 크게 창세기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아담, 아브라함,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셉은 창세기 후반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셋 안에 유다적 구속사가 있는데 아담,
아브라함,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완벽하게 발견되고 있지요. 요셉이 아시다시피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형들에게 매를 맞고 정서적인 위협을 당합니다. 그 짐승을 잡는 구덩이 안에 동생을 집어넣고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잠들었는데 머리맡에서 형들이 너가 목 졸라 죽여라. 그래도 저 녀석하고 나하고 친한데 그럼 내가 죽일게.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죽일래? 형들이 농담이 아니고 지금 잠들어 있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칩시다. 얼마나 평생 그게 일명 트라우마가 안 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가, 물론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복 형제들이 죽이지는 말고 팔자, 죽이자, 팔자, 이런 이야기를 자기 위에서, 그 웅덩이 위에서 형들이 지금 죽일까 말까를 연구하다가 결국, 팔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팔자.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 20대를 요셉은 감옥과 종살이로 청춘이 다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온 세계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옵니다. 한두 해 비 안 오면 지금도 나라가 어려운데 몇천 년 전에 비가 안 오면 다 끝났겠죠. 더 이상 곡식이 없자 곡식은 애굽에만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형들이 애굽에 옵니다. 거의 거의 거지가 됐겠죠. 금, 은을 가지면서 곡식을 살렸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는 걸 보니까 바로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얼굴에 발을 가리우고 그때 화장을 했다니까 얼굴을 못 알아봤겠죠. 또 감히 얼굴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 제 얼굴 보입니까? 저 화면 빼고. 안 보이시죠? 예, 저도 뒤에 보니까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요만하게 보이겠죠. 저 끝에서 못 봤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말을 다 할 줄 알지만 못하는 것처럼 통역을 세워서 말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 이 감정의 북받침을 참지 못하고 요셉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벗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장로님 참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요셉님 그랬겠죠. 그 순간 복수의 칼이 아마 목을 쑤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 죽었다. 어린애가 살려달라고 그때 애통할 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그 전에 자기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요셉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이 형들도 마음에 늘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가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그 요셉이 지금 당대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애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암호거든요. 여러분 인생 다 안 풀리죠. 인생은 참 난수표 같아요. 이 암호예요. 특별히 인생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난이 시줄날줄로 짜진 하나의 옷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인생에 다가온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꿈자랑 좀 했지만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꿈자랑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약간 실수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린애가 꿈꾼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꿈 안에도 종말론적인 하나님 뜻도 계시고. 요셉이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요셉이 엄마 라헬이 죽어서 그냥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좀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는데 그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저렇게 한 거죠. 요셉이 이제 고난을 받아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요셉이 자기 엄마 죽인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옷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일부러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다가 꿔진 꿈인 거 어떡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닌데 요셉을 괴롭혀서 요셉이 그래서 형들 때문에 거의 15년간 인생이 사라져요. 감옥에서 종살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꿈을, 아니 자기 인생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버들버들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5장 창세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셉은 자기의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흉내내면 요셉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죽지 마요. 에이씨 더러운 세상 그러지 마시고 기쁠 때는 뭐 그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겸손하게 기뻐하시면 되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형들 원망하고 날마다 복수의 칼을 되씹지 마시고, 고통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의 과정은 행복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납니다. 50장.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덮어주십니다. 참 멋진 말. 훌륭한 교수님 은퇴할 때 뭐 제자들이 논문 봉헌하면서 이렇게 논문 써가 책을 한 권 만들어 드리거든요. 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덮는다. 뭐 박두진, 뭐 조지훈 그 시인이 죽음으로 청록파 시대가 끝났다. 뭐 누가 죽음으로 후기 인상파 뭐 미술 시대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좋아하셨어요. 그 창세기 50장에 요셉 바로 직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장사를 끝낸 자식들은 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을 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칼을 빼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이리 다 와봐 하고 막 목을 자르든지 손을 자르든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는 날 다 모여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요셉 앞에 말합니다. 총리님, 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요셉에게 내가 죽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내 생각엔 뻥 같아, 뻥. 내 생각에는 뻥 같은데 성경은 뭐 그게 기냐 아니냐라고 판정을 하지 않는지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또 말합니다. 50장에서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나의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한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는 뜻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들은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않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저도 우리 인근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이 힘드시겠구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형제들 가운데 굉장히 체력이 좋은 형제도 있고, 나면서부터 어디 장기 하나가 구멍이 생기고 뭐 이렇게 어디가 또 인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 하남, 우리가 이사를 온 이 하남 미사 지역에도 교회가 몇백 개가 되는 몇백 개. 그 중에 한 70%인지 80%는 미자리 교회일 겁니다. 그들이 교인들이 5명, 10명밖에 안 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그들을 보니까 뭐 체험 재는 그런 기계도 하나 마땅히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뭐 월세라고 하죠. 예배당이 개척교회면 상가에 월세도 제대로 못 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도 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장로님이 다 동의를 하시더구만. 그렇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너희들은 교회 맞냐? 라고 물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정확히 해석합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려고 저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럼 함부로 죽지 마요. 돈 없다고, 뭐 친구한테 사기당했다고, 뭐 자식이 뭐 어떻게 했다고,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뭐 몸에 병이 생겼다고 죽지 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고통. 여러분 잘 아시죠? 몸이 많이 아파.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축 처져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요. 몸이 아프면 의욕도 상실이 되어지고요.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어떤 힘이 약화되죠. 바울에게도 큰 병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읽읍시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자기 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돼요. 바울이 하나님, 저 해림교회 목사인데 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간질. 여러분 간질 보신 적 있어요? 왜 다 나만 봤어요? 간질 수업 시간에 우당탕탕탕 그리고 애가요 바닥으로 쓰러져 가지고 꼭 어린애처럼 이렇게 팔다리 오므려 가지고 막 눈이 이상하고 입에 막 거품도 먹고 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거의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있었어요. 간질이 막 그러면 막 처음에는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못된 인간이죠, 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린 그게 무슨 뇌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도 정상이 돼도 의기소침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배들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뒤로 쓰러져가지고 막 간질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묻지 말고 빨리 설교하세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그랬어요. 바울이 간질, 안질, 온갖 잡동사니 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아이고 세상에 돈은 다 어디 갔어요? 돈 농협에 많을 텐데요. 우리 은행 국민은행에도 영 없으시면 한국은행 종로에 명동에 가면 한국은행 거기 돈 많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 돈을 먹으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 많으면요 교회도 크게 헌금하고 목사님도 꼭 날 준다 그러더라고. 없으면 돕고 선교사님도 많이 돕고 막 돈만 많으면 그렇던데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지만은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변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자신에게 개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내가 고쳐주면 더 힘있게, 내가 돈 많으면 더 힘있게, 내가 더 건강하면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너는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너는 아프고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너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도리어
나의 능력으로 너는 더 강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거나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다가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답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물음, 의문, 절규이고 2장은 그 하박국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 이르시되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공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결속할 수 있다는 게 마스크 쓰기, 손 씻기, 2m 거리 떨어지기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했던 모든 애굽과 바벨론은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던 모든 것들은 해결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택한 자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기고 평소에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병을 앓을 수가 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해결자이며 이런 일들에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을 돌아보게 하며 택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다루기만 하면 그걸 통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내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난제, 어려움을 원망과 저주와 불평으로 다루지 않고 믿음으로 다루면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A씨하고 저주하고 다루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면 요셉처럼 바울처럼 자기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풍성해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이 고난을 믿음으로 다룸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고난을 믿음으로 다루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온 세상에 물이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난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집안에 직살이 고생한 자식들 가운데 가족을 다 부양하는 가족도 많습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 유독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나이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견인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대할 수 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대하는 교회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자 가슴이 하박국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겠지만 결국 징계하는 바벨론은 다 해결하시고 코로나는 다 해결하시고 다시금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오자 1장에서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서 노래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근본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시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나태한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해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되는 것으로, 때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사무엘 7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가난, 질병, 뒤틀려진 인간관계,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국 교회가 망가졌다죠? 얼마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1960에서 70년도까지 영국, 미국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영국, 미국 교회들이 많이, 물론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좋은 교회도 여전히 예배당이 꽉 차지만은 이렇게 서구의 많은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100년 전에 그분들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왔는데, 언도도 아펜젤라 이런 사람 전부 다 1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서구 교회가 망가진 것은 4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50년밖에 안 됩니다. 6.25 직전에도 영국, 미국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가? 동성연애, 자유주의 신학,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불과 50년 만에 2000년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무너지는 거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대한민국은 20년도 안 걸릴 겁니다.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미 중소형 도시의 주일학교는 거의 다 끝장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 교회 안 나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심이 분명합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나 여호와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던 신천지, 대구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신천지, 전도사님이 신천지,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신천지, 집사님, 권사님은 부지기수고, 우리 교회도 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신천지들은 형사, 민사성 모든 소송을 다 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고 배상을 할 것입니다. 요구할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여기 계시면. 그러나 그 신천지들을 한국 교회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상상도 못할 질병으로 해서 그 집단만 꼬집어서
한국교회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만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고 그 명단까지 나라가 갖게 하는 이런 지경을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데 교회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함부로 손을 드시는 것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슬프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는 끝났다든지 나는 희망이 없다든지 나는 버림받았든지 이런 결정에 도달하시는 것은 아무리 성경해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요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과 공경 속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쓰셔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서 2장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더 번성하는 교회, 쇠락하는 교회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비록 조금 더 어려움이 남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환희가 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 혹은 악한 것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징계하신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는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징계와 고난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성경 기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성경 해석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해림교회 여러분들을 행복한 인생의 주역이 되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다가 하박국서 2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조금은 생뚱맞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박국에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시다가 조금은 뜬금없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성전 쪽으로 돌리십니다. 왜 성전입니까? 실컷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나면 보내면 되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하면서 하박국과 대화의 끝을 성전 쪽으로 돌리십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시멘트 건물 벽돌이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죠? 오늘도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거의 1시간 넘어가는 예배를 너무 잘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성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려고 하면 그곳이 직장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특별히 거룩한 성전, 예배당이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새벽 예배를 권장합니다.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 최소한 몇백 명이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려워집니다. 자영업하시는 분 어렵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총회장께서 전국 교회에다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함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오름과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단의 총회의 지도를 받습니다만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법 위에 헌법, 종교의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임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펼쳐가야 될 국가의 국민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성전을 향한 마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예배당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 어디서 성전 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을 내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며 내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나도 살고 내 영혼의 풍성한 은혜의 강이 흐르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겠다. 그것이 성전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통에도 뜻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슬픔 속에서도 여러분 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찬송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갑시다. 예, 반주를 해주십시오.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잠시만요. 예,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하기로 했는데 그 찬송이 아닌가 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잠시만요. 방금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하박국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라는 엉망이 되고 있고 지도자는 전혀 지도자답지 않았고 국가는 분열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하박국,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악인을 통해서도 일한다. 동시에 기억해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겪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너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너를 통하여 너 안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박국은 나라는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런 소망을 갖고 노래하게 됩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나라의 앞길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마음에 소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오자 그는 기쁨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죽겠다, 못하겠다, 끝났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고 헤어지려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교회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악한 질병입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치료약이 발달하기 전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속히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질병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비롯한 교회와 믿음의 영적 세계를 붙들어 주시기를. 교회가 이 질병을 확산시킨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일들은 방역의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이런저런 위기가 오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그 답변 앞에 겸손하게 하시되 이런 기회로 믿음이 더 굳세어지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불과 몇 개월 전에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고쳐주시되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기도하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특별히 해림의 권속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조국 위에 고통당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